한 주가 잘 지내셨는지. 여름 장마가 끝나니까 가을 장마가 왔어요. 며칠 전에는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 울리고 소나기 내리고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이 처음 인생이 돼가지고 무슨 일 생기면 될 때도 없고, 우리 인생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장막보다 더한 우리 인생의 그 일들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제 이 마음이 아니면 무슨 일 생기면 그냥 당황해가지고 판단을 잘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이제 나락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말씀이라, 지금의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이라 그렇게 여기시고, 오늘 읽고 듣는 말씀 통해서 그 위로받고 힘내고 길 찾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아들 디모데야에 불러요.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시면 돼요.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에 같이 갔다가 바울은 떠나고 디모데가 남아가지고 바울 대신에 목회합니다. 목회하는데 교회가 어려워요. 목회하는데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 상황을 알려주는 구절이 3절인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해요. 다른 교훈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 그거 말고 자꾸 다른 말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이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 하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제 정리하면 율법을,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신화와 족보 하면 다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게 신화와 족보죠. 지금 영화 오디세이도 다 신화 이야기 아닙니까? 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유대인의 율법, 또 헬라인들의 신화와 족보,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오긴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고,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신화와 족보, 율법, 이걸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철학 이야기하고 문학 이야기하고 인문학하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는 딴 이야기 하는 경우 많잖아요. 말로만 성경 하지 실질적으로 성경을 중시하는 교회, 성도는 그래 많지 않거든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 거예요? 그때도 예수 부르고 성경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원래 자기들이 추구하던 율법, 또 신화, 족보, 철학을 여전히 잡고 있는 거라. 게다가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것은 잘 모르죠. 그런데 나름 공부한 게 있어가 신화와 족보는, 율법은 잘 알죠.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신화, 족보, 철학, 율법,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 이상한 세미나도 많거든요. 지금 혹은 설교에서도 뭐 본문 뭐 한 구절 읽고는 다른 이야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지식입니다. 자기 지식. 나이가 아는데 당신들도 한번 들어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식은 좀 사람들이 듣기에 괜찮죠, 그죠? 뭐 세련미도 있고 또 공감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조심시키라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교사나 목자 시키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가르치게 하지 말라는 거는 직분을 주지 마라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사회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이미 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하죠. 어느 정도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돈 많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름 이제 목소리를 내니까,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제 교회에 들어온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휘둘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가 뭐 이야기해도 여기 들어온 어디서 뭐 장로를 했다, 집사를 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런 저런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나름의 어떤 뭐 개통 철학 같은 거 이야기하면 이게 젊은 사람들 좀 없는 사람들이요 들을 수밖에 없어. 듣고는 예의하고 뭐 또 어울리게 되고 어울리게 되면은 뭐 같은 마음 가지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2000년 전은 신분 사회고 신화적인 사회니까 더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만 잘 배웠어요. 이제 아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디모데가 이제 그런 말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겠습니까? 뭐 앞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는 딴 말하고 더 하겠죠, 그렇죠? 그랬다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젊어요. 젊다고요. 제가 부목사 때, 전도사 때, 젊었을 때, 뭐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아 이제 가면은 그 이제 나이가 더 안수집사, 장로들, 권사님들이 그 젊어의 교육자 좀 이렇게 가벼이 봐요. 그 젊은 교육자가 설교하는 것도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판단해요.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래도 뭐 저는 전도사, 목사의 타이틀을 있죠, 그죠? 근데 디모데는 젊기도 한데 타이틀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목사 시스템이 있어가 목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디모데 보고 감독이다, 장로다 이런 뭐 이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에 복음 전도자로 나와요. 복음 전도자. 근데 복음 전도자라는 거 다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다 뭐 복음을 말하는 전도하는 그 복음 전도자. 이건 직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제 복음 전도자라 해도 되죠. 그러니 이제 디모데가 하는 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디모데가 그걸 이제 가르치죠. 사실은 뭐 사도 바울의 권위, 이제 그거 외에 디모데에게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려니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같이 있다가 디모데를 두고 이제 갔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부목사로 이 교회 이제 저 교회 이제 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이 든 그 교회 중직들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목사님 아니면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말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대부분 반응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우리가 많이 안다고, 뭐 무슨 프로그램을 받아왔으면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몇 년간에 했다고.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 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줄 알죠. 저도 뭐 참기도 하고. 그리고 야가 상대방의 말은 무조건 존중하는 겁니다. 그대로 뭐 받아들여요. 근데 저는 받아들이긴 해도 검증을 해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게 뭐 별로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초기에 이제 제가 왔을 때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했던 거는 뭐 우리가 당신보다 높으니까 많이 아니까 뭐 당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따가 가세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제가 뭐 이따가 가려고 목사 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하려고 내가 전도사 강로사 하지. 제가 목회하려고 개척하고 하지 뭐 여기 좀 있다가 뭐 나중에 가려고 내가 개척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별로 뭐 좀 거시기 했습니다. 그런 뭐 분들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한 건 없어요. 그냥 잘 배우시라고. 이제 이런 말 자체도 불편했던 겁니다. 잘 배우시라고. 그런 거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 18절에서 바울은 이걸 싸움이라 이 과격한 단어를 씁니다. 이 전쟁이란 뜻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라면 좀 이해가 되죠. 그거는 이제 세상이니까. 서울 이기는 할 때 보세요. 이기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제 그러니까 뭐 감이 뭐 잡히죠.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목회를 하는데 디모데 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목사 보고 성도들과 싸워 이겨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보면 뭐 영적 전쟁 해가지고 뭐 그 시대의 악한 시스템과 악한 권력자들과 싸우라 이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가르침을 주는 이 이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싸우라. 바울이 앞에 에베소서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영적 전쟁이라. 그 싸움이란 그 단어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 그 의미를 이제 적용하며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거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 그 교회 뒤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같은 뭐 여러 이름들이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라.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닌 거라. 그 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요. 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간다. 왜 그럴까요? 누구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누구는 마귀가 그 배후에 잡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에게 잡힌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게 이제 실체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3장을 자주 인용하죠.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제 그 교회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하는데 거기에 니골라 당, 발람, 이세벨, 유대인의 모임 나와요. 하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혹은 그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야기. 그래서 너는 니골라 당의 그 가르침을 뱉어가라. 발람의 가르침을 뱉어가라. 이세벨 가르침을 뱉어가라. 그런데 그 이세벨에게 배우는 사람이 있고 발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 혹은 이런 목회자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발람, 이세벨 이 사람들의 말을 듣더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교회 안에 목사가 여러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안 듣고 김 집사, 이 집사 하는 그 설교와 반하는 내용을 듣고는 그런가 하고 쫓아간 사람이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설마 하는데 설마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실명이 나와요. 이거 정말 이거 가슴 아픈 거죠. 실명이 나와요. 이 교회에 이래 있는데 누구 이름을 딱 하면서 그 사람 조심하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합니다. 성도님들, 사탄은 이건 완전히 암흑 아닙니까? 지옥 아니에요. 제일 듣기 싫은 게 사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하는 겁니다.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 어떻게 바울,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탄아 받으라. 이 사람들을 받으라. 이래 준 거겠습니까? 아니고,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나오는데,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는 고린도전서의 문맥에서 풀이를 하면 교회에서 쫓아낸 겁니다. 당신들은 이제 교회 예배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 예배에 이제 들어와 성도들과 교제 나누게 하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에 오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게 참 엄연한 말이고 이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을 잊지 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어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어요. 제가 아웃사이드에 있을 때, 제가 목사 장로 집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 늦게 믿고, 저도 안 믿다가 안 믿어서, 그러니까 인사이드에 있지 않았거든요. 아웃사이드에 있으면서, 잘 믿으면 되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많어,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난 내 나름 이제 믿음이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믿음이 이게 전과 후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진짜 저는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나이 들어가 애 낳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진짜 교회 생활을 그때부터 해야 한 거예요. 그전에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나라면 똑똑한 척 하는, 그런 바람만 있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딱 하면서 좀 달라졌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달라졌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이걸 떠나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저 원래 그 목사님은 가까워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약간 안티였지. 근데 이제 가까웠어요. 가까워지면서 저는 제 교회를 찾았고, 제 가정도 안정이 되었고. 근데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는 당신은 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해를 끼치니까 나가 하는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사람이 출교됐다는 거 알게 되고, 그리고 본인도 알게 돼요. 그래서 출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나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까닭은 육체는 멸하나 영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영이 구원받겠어요? 회개를 해야죠.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쫓나? 그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 다른 교훈을 쫓았다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하면 20절 끝을 보면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결과를 이야기해요. 신성 모독입니다. 이 신성 모독의 의미를 넓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죠.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람이 착해야지 해요. 사람이 착해야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희석시켜 착하게 살면 하나님 구원하시지 그래요. 성도님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끔 질문하는 게 있죠.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사생활을 압니까?
그들 그렇게 착했을까요? 그러니까 공허 많아서도 그 인생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구원받는 문제도 딴말이 엄청 많아요. 왜 딴말을 자꾸 할까?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건 좁아요. 좀 좁은 길이라. 이 좁은 길로 가기 싫은 거라. 좀 내가 좀 막 내 뭐 말도 하고 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좀 여지가 있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라.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을 두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자 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교회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만 대빵이에요. 그 대빵에 예수님의 칭찬에만 연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칭찬, 인기에 연연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한다, 이 자체가 모독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음녀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죠. 공통점이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의 머리에, 그러니까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신화와 족보, 철학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복음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전체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거, 이게 이제 신화와 족보, 유대, 이 율법, 이게 이제 지금은 문화적인 거예요. 이 문학도 문화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대체해서 사람들을 막 떨썩떨썩 하는 겁니다. 떨썩떨썩. 복음으로 떨썩떨썩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들으면서 떨썩떨썩 한 적이 있어요? 왜 떨썩떨썩이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복음으로 떨썩떨썩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만 돼요. 근데 복음으로 떨썩떨썩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라. 음악에다가 여러 가지 비트를 넣어가지고 해야 떨썩떨썩. 그리고 말도 이 복음은, 이게 진리는요, 이게 진리의 말씀은요, 정박자예요, 정박자. 여기 나를 맞춰야 돼.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약간 비트를 넣어야, 이 말 저 말 섞어 넣어야 뭐 우리의 마음이 약간 이렇게 좀 건드려지죠. 그 뭐 공감, 뭐 감동도 되고 공감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인생 이야기에서도 뭐 일 생기면은 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아는데 무슨 일 생기면 기도가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지 않아. 그런데 누가 기도하세요 하면 듣기 싫어. 왜 듣기 싫어?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자꾸 사람 찾아다녀요. 여기 막 이 찾고 여기 저기 찾고, 그리고 돈이 얼마나 계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전부 다 모독입니다. 모독. 누구 모독? 예수님 모독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된 거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닌 만큼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 거, 그 무게를 좀 정확한 무게를 달아가지고 좀 무게 있게 믿읍시다. 그냥 왔다 갔다 이제 이 세월이요 금방 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제 바울이 사탄에게 이제 내어준다. 그럼 이 사람들 내어주면 이제 교회 못 가지고 있죠? 몽독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집사 교회, 이 교회 나오지 마 하면 이 집사가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저 잘못입니다.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 교회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에이, 치 아파라. 이 교회가 여기뿐인가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 지명이 항상 붙는지 아세요? 그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 이기는 교회 말고 서울 무슨 교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리가 안 돼. 치리하기 전에 볼 수 없어. 아니면 치리하기 전에 이미 패거리를 만들어 놔. 치리를 못하게.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치리예요. 교회 그 표라는 게 있어요. 교리에서도 교회의 표예요. 가장 큰 징표가 뭐냐? 첫째 말씀 선포, 두 번째 징계예요. 징계.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낼 겁니다. 왜냐? 교회니까 목회란 그거예요. 말씀 전하고 징계하는 거. 여러분도 해내는 성도 되세요. 이거저거 뭐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봐야 남는 거는 바람에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징계를 당한다면 잘못했다 하세요. 이런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한다 할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이게 기본 마음이에요. 그거 아니면 목회자 아니에요.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오지 마 해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돌아오라. 그래서 엎드려서 예를 들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1000번 만번 잘못했다 받아주는데 잘못했다 말하면 되는데 그런 성도 거의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못돼졌어요. 악해지지 마세요.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이 악에서 이게 나오는 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한다. 이게 이제 싸움인 겁니다. 싸우는데 이제 그러니까 무엇으로 싸워야 하나? 무엇으로 싸워야 하나? 이제 이거는 디모데 목회자로서 혹은 교회 일꾼으로서 그럼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워야 하나? 이제 그 문제예요. 18절 뒤에 바울은 디모데가 하는 말이에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전에 지금까지 너를 지도한, 너를 인도한 말씀. 처음에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따르면서 그 어떤 그 계기마다 디모데를 변화시킨 그 말씀이 있죠. 거기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의 본질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거라. 저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저도 예언을 따라 목사가 되고 예언을 따라 개척해요, 지금. 개척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예언이에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 디모데 너의 경륜과 너의 생각, 너의 지식이 아니고 너를 지도한 말씀을 따라 싸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장애가 있죠. 그 전부 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입니다. 어떻게 그 싸우노?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들은 말씀 외에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싸우라 하지 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르고 달려고 하지 말래요. 싸우랍니다. 성도님들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싸워 갈등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 갈등 관계를 안 가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왜 부모가 자식을 뭐라 하지 못하냐 힘들잖아요. 말하고 나면 저 새끼가 삐져가지고 안 나올까 봐, 집에 안 들어올까 봐 그럼 말하지 못하잖아. 며느리, 사위 그거 왜 잔소리 못합니까? 하면은 뭔가 관계가 깨어질까 봐, 아니면 나중에 늙어가지고 나를 버릴까 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았지 그냥 갑니다. 좋아요. 뭐 그런 건 안 싸워도 돼. 근데 믿음에서는 싸워야 내가 내 믿음을 지키죠.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야 저쪽 믿음도 지켜주죠. 근데 내 믿음도 내가 간수 못하고 저쪽 믿음도 막 모르겠다 막 서로가 갈등 관계를 안 가져요. 그 젊은 디모데가 여기 이장로 김장로 다른 교원을 말하는 게 이장로 김장로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얼마나 그 힘들까요? 하고 난 뒤에 얼마나 뒤에서 막 씹을 겁니까? 그걸 다 감당해야 돼요.
디모데 전서에 후메네오 알렉산더 나오는데 이것들이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 여전히 붙어가지고 교회 힘들게 하는 거라. 그 말하자면은 디모데가 이 사람들 처리하는 게 힘든 거라. 여러분이 이 목사를 힘들게 하는 성도 되고 싶어요? 이 목사 편하게 하는 성도 되고 싶어요? 오늘도 힘들게 하고 10년 뒤에도 힘들게 하면서 저 이 집사 김 집사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는 아예 이들의 행적이 나와요. 후메네오는 뭘 하고 알렉산더는 뭘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전서 때보다 후서 때 더 못되어졌다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요. 악해지면 더 악해져요. 여러분도 예외 아닙니다. 싸우라 하면서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장척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나 되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뭐 미션을 해가지고 산을 옮기는 믿음. 그런 믿음은요, 거기에 파생되는 믿음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파생되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뭐 매일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뭘 하죠? 그거보다는 그냥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를 지켜줘요. 이 교회가 부족한 게 그겁니다.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거기에다가 좀 착한 마음을 가지세요. 나쁜 마음 가지지 말고 착한 마음. 착한 마음에 좋은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이에요. 이 목사가 여러분을 설교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설교하지 나쁜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좋은 마음으로 설교하면 좋은 마음으로 받으세요. 나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우시 그러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세요. 착한 양심, 양심이란 말은 마음이요. 마음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이렇게 여기면 돼요. 착한 마음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착하다, 보기에 좋다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진짜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내가 어떤 갈등과 부대낌을 거쳐서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래서 용기가 생겨가지고 복음을 말해내고 복음을 행동해내요. 이게 복음을 말해내고 행동하는 거 뭐 호공에다 합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행동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용기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휘둘려요. 분위기에 휘둘려요. 이 시대의 흐름에 휘둘려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착한 마음 이걸 가질 때에 안에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라. 그 용기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라. 안 그러면 휘둘립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휘둘리고 늙어서는 자식들에게 휘둘리고 또 돈을 벌 때는 직장에서 휘둘리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휘둘릴 것들 뿐이에요. 그렇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 어릴 때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늙어가는 우리 어른들 여러분이 기댈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식 새끼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떠나보냈으면 마음에서도 떠나보내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면 뭐가 생기나? 뭐가 생길지를 몰라도 생깁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면 다들 놀래요. 어찌하나 놀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누구에게 준비된 게 보이느냐? 지금까지 인도한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좋은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보여주십니다. 그럼 복 있는 성도가 되어주세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의 시간과 돈 모든 걸 다하여 주 앞에